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녹화를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이게 완전히 또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의 계시로 우리가 그 비밀의 열쇠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집필하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계시를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중요한 이런 법. 자,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파스칼이 발견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런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 진리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그런 법칙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 그 법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을 그 지식의 그런 그 놀라운 knowledge is power죠. 그 지식이라는 그 파워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그런 그 법칙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당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법칙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당의 예언을 찾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법칙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당의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영적인 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놀라운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께서 지금 신약에서 가르쳐진 이 모든 영적인 법칙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법의 원리, 영적인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정말 소경이 정말 땅 짚고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나 교회에서 이런 주의종들이 이런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반드시 이 법을 알아서,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 하나하나,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자,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Testament라는 것은 약속, 증거의 그 약속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그 사랑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런 약속인 것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우리와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신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놀라운 그 different level. 자,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법을 가리킨 게 신약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금 구약의 율법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율법을 넘어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 이 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 모든 그 법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지키면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 가축이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에서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율법이라면, 자, 신약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으시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신약 그의 그 서신서에서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보아 같은 이런 그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이것은 같은 성령을 받은 바울과 같은 성령을 받은 그 자가 그 계시를 똑같이 바울과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또 계시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바울의 그런 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만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율법만 강조를 하지 이 바울이 말한 게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바울은 너무나도 말을 어렵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의 그런 레벨, 영적인 레벨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말한 복음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정죄에 시달리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올바로 서지 못한 것 같고 믿음이 더 커지지 못한 것 같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항상 모자란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의 해답,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한 그 법,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계시했고 신약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를 한 것입니다. 또 구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종과 그 주인의 관계에서 나타난 천사의 능력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계시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계시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모든 그런 그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이제 영적인 법으로 다 바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제 채널에 산상수훈에 대한 채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율법을 스스로 제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있을 동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천국의 그런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신데, 그때 백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 두려움에 정말 떨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그런 그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그 누추한 집으로 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말씀만 하시면 그 시로 바로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미천한 사람의 그런 작은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녔지만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쳐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어떤 그런 그 피지컬한 어떤 그런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그 사렙답 과부한테 가서 능력을 나타날 때도 마지막 떡이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그 천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구약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이 계시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천사의 능력으로 어떤 행위로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천사의 관계에서의 율법의 구약이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 관계로 떡상이 돼요. 떡상이 떡상이 된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말이지만, 자, 완전히 올라갑니다. 우리의 레벨이 더 이상 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성령 일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맺어주는 것이 성령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으로 만나면 그 성령님께서는 이 천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여러분을 천사의 능력으로 이끈다면, 그 천사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는 그런 구약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지만, 신약에 여러분이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받아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계시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난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에서 천사의 음성을 따라가고 천사의 그런 그 율법을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신약에서의 성령으로 계시는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아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는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받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율법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자, 생명의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자가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사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능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법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의 법, 율법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섞어가지고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자들이 이 불법자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불법자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의 그런 그 모세의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불법자가 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정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정죄가 일어나는 게 되었는 것이 바로 불법자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의 정죄를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와 그런 그 율법과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 주의 종들이 목사들 스스로도 이 율법이 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 몰라서 스스로도 목사가 죄를 짓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희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바로 어느 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네 마음으로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너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런 물을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어느 산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단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케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나 공간에 구애받는 그런 교회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이런 자유로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이런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는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령이 너에게 오므로써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목사라든지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자체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왜 불법자냐? 아직까지 교회에서 건물인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행동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자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몸인 그의 성전에 거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얽매인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은 죄를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하는 사망의 법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의인으로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죽어야만 하는 사망의 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계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를 요구하지만 성령의 법은 의를 여러분께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알고 가슴을 치고 참여하고 회개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닙니다. 자, 카톨릭의 사제나 수녀가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제한해서 내가 바로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그런 종교기관에 내가 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육체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 안에 있지만 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무리 여러분이 육체를 제한하고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그런 제한이 없이도 내가 이 땅에 이 몸이 이 땅에 속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공급하는 회개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율법을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죄로서 내가 죄인이려거나 하는 일이 정죄로서 우리의 육체를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육체를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전에 glorious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 다짐을 아버지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노를 우리에게 거두가시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 의를 가져오는 직분, 의를 가져오는 목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이런 목회를 하는 자는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 직분을 행하는, 의의 직분을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생명과를 먹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건 율법의 지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라는 것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런 능력이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극복할 능력을 율법은 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칙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공급해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러분의 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오히려 안식의 그 법칙도 이제는 폐해졌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구약의 어떤 그런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것도 이제 다 폐해졌고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다 폐해졌다. 하지만 이 신약에서 여러분에게 준 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 하는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말씀, 사랑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 안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 안에 거하며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에 거하면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의를 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율법에 마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령님 안에 거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두 가지 율법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섞고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됩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율법이라는 건 섞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구약을 이제는 폐기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을 이제 신약의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법을 계시한 책이고 구약은 율법을 계시했고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면 율법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법을 계시하고 이 영적인 법의 원리를 가르친 자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에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일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바울과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자, 요한 사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구원을 받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한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의 법 안에 거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라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자가 되는 것은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법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활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활동한 우리는 불법자가 된다. 불법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불법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의 영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온전한 그런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것으로서 자기가 계시받은 것으로서 어떤 영적인 것을 봄으로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보다 더 부풀리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먹어버려서 이 땅에는 죄라는 것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죄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가 그 사람들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또 율법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됐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 믿지 못한 자보다 더 형편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게 된다고요. 왜냐? 오히려 몰랐으면은 죄를 안 짓는데 율법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왜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설치면서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한 자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보호되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능력, 즉 죄가 나를 시험하지 않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영이나 미혹의 영, 조금 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이단됐죠. 이만희, 이재록, 신옥주.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떤 그런 천사의 그런 약간의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가서 율법이 다시 계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국교회 90%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죄야. 이렇게 하면 정죄를 하는 능력이고 계명 안에서 순종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고 천사의 종이 되는 거고 선지자의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의 종을 여러분 다 따라가죠. 율법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고 죄를 의식하는 단계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능력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고 의롭게 되는 능력이고 자유 안에서 행하는 능력이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아들의 관계의 그런 법이고 신약의 바울의 복음을 계시받는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고 의를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는 이 율법의 내는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은 자들이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갈등과 어떤 그런 그 힘든 그런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율법으로 이 생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 방언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생명의 성령에 부합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복음의 계시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능력과 신약의 능력에는 제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육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가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재료로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의 비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담는 몸이 있으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몸은 말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말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을 몸이 있다. 그런데 천사는 말씀을 담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즉시 행하는 그런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특권이라는 것은 몸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고 이 몸 안에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이 몸 안에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이 몸 안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그런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진리만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만이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내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르치는 그런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 다 선악과에서 온 지식입니다. 이 땅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 문화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그런 진리만을 즉 선악과만을 주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생명과를 줄 수 있었더라면 교회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생명과를 먹는 지식입니다. 그 생명과를 먹는 지식이 모든 게 계시가 된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바울의 가르치는 그 복음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로 그가 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면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능력을 따라가야 되고 이 목사가 가진 영이 올바른 영이고 우리 교회만 참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회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두 가지를 지적할 것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런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된 지금 복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성령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서는 지금 바리새인의 그런 그 율법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조금 계시를 받은 자들은 미혹의 영으로 빠져버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야 됩니다. 신옥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못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로서 성경을 못 보니까 이 목사가 하는 말들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조금 나타나니까 저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 구원의 그 천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말씀 안에 계시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목사의 종이 되게 만들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절대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교회의 종이든 목사의 종이든 어떤 지금 귀신의 종이든 어떤 능력의 종이든 어떤 형태의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자유를 주지 못하는 이런 그 신옥주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변개시키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나를 따라야 되고 목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는 적은 것이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판단에 대해서 더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능력이 계시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보고 듣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보고 들어야 돼요. 그런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지각을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지각 사용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목사 판단하지 마라. 교회에서 하는 거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목사를 판단하면 저주받는다. 교회 판단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셔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다 여러분 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우매한 자, 멍청한 자들, 미련한 자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멍청하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겠거니 이러면 여러분 우매해서 판단을 못하는 자들, 지금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자들, 여러분 미련한 자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엄청난 지혜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다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고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지 아닙니다. 선과 악을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율법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율법에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에 살아있는 자가 안 되고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랬는데 왜 자꾸 율법을 들먹입니까? 왜 자꾸 율법이 뭔지도 몰라.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율법이 뭔지를 몰라. 율법이라 그러면 모세가 주는 그런 십계명인 줄만 알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율법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불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온전히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이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